안녕하세요. 무설당입니다. 무설당의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둘째는 지속의 죽음관입니다. 불교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도의 윤회를 지속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속의 죽음관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의식이 없으면 죽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이 없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하지 죽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호흡이 사라지면, 즉 숨이 끊어지면 죽은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 숨을 거두었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체온이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체온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면 이제 수분이 증발하고 살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이 사라지면 죽음이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의식인 마음과 호흡, 체온, 수분, 살과 뼈인 몸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죽음입니다. 잡암경에서 정의한 그대로입니다. 죽음은 의식의 다함, 목숨의 소멸, 체온의 분리, 육체의 폐기, 오온의 소멸입니다. 오온, 즉 몸과 마음의 소멸이 죽음입니다. 불교는 오온의 소멸, 즉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오온이 죽으면 다른 오온이 그것을 이어받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잡암경을 보면 차음 멸이하면 이음 상속이니라, 즉 이 오온이 멸하면 다른 오온이 계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온이 멸하면 다른 오온이 계속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 오온에서 다른 오온으로 상속하는 것을 잡암경에서는 나비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나비의 알이 변해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변해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변해서 나비가 됩니다. 이렇게 알이 나비로 되는 과정에서 알과 애벌레와 번데기가 각각 그 자체가 변하면서 이어져서, 즉 상속하여 결국 나비가 됩니다. 인간 오온도 그렇게 상속, 즉 지금의 이 오온이 변하면서 다른 오온으로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한 존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상속하여 새로운 삶을 지속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상속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윤회를 말합니다. 상속한 새로운 존재의 입장에서 보면 윤회는 환생입니다.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태어나면 다시 죽고, 이렇게 끝없이 윤회를 지속한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이러한 지속의 죽음관, 즉 윤회는 불교 고유의 관점은 아닙니다. 부처님 이전에 이미 인도에 보편화되어 있던 관점입니다. 한순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으며 죽은 자는 반드시 태어난다 라는 힌두교 경정 바가바드 기타의 경문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불교는 죽음 이후 윤회하는 세계를 6가지로 봅니다. 이를 육도라고 하는데 나쁜 곳과 좋은 곳이 각각 3가지입니다. 천상, 인간, 아수라는 좋은 곳으로서
삼선도라고 하고 지옥악이 축생은 나쁜 곳으로서 삼악도라고 합니다. 축생의 세계가 다양하듯이 지옥도 다양합니다. 지장경에 의하면 큰 지옥이 46개이며 각 지옥마다 하나에서 4개의 작은 지옥이 있습니다. 천상세계도 하나가 아니며 26가지의 천상세계가 있습니다. 세기경에 따르면 천상세계는 욕계천상이 6개, 색계천상이 16개, 무색계천상이 4개입니다. 중생이 윤회하는 육도를 크게 3가지 세계로 나누어 3계라고 합니다. 욕망을 가진 존재들이 사는 욕계, 욕망은 없어졌으나 물질적 몸이 아직 남아있는 존재들이 사는 색계, 욕망과 물질적 몸이 모두 사라진 순수한 정신적 존재들이 사는 무색계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인간계에서 한 생을 마감한 사람은 어느 곳으로 갈까요? 불교에서는 한 생 동안의 신구이인 업에 의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업이란 3가지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몸으로 행한 것, 즉 신업입니다. 둘째는 입으로 말한 것, 즉 부업입니다. 셋째는 마음으로 생각한 것, 즉 의업입니다. 인간의 삶이란 몸으로 행동하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므로 삶이란 곧 업을 짓는 것이 됩니다. 일생 동안 지은 업이 원인이 되어 그에 합당한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인과 응보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극악 무도한 짓과 험한 말과 악한 생각만 하고 살면 몸은 인간이지만 내면은 이미 지옥 중생이나 마찬가지이며 죽으면 응당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아기처럼 탐욕스럽게 살면 아기로 태어나고 짐승처럼 동물적 본능을 쫓아 어리석게 살면 짐승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중암경에서 개같이 살면 개가 되고 소같이 살면 소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륜에 따라 살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암한심이 가득 차서 남과 다투기를 좋아하고 화를 잘 내면 아수라로 태어나며 천사처럼 선하게 살면 천상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10가지의 악업, 즉 계율, 즉 10계를 정하여 절대로 10악업을 짓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10악업의 반대인 10가지 선업을 권장합니다. 10악업은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이간하는 말, 거칠고 험한 말, 아첨하는 말, 탐심, 성냄, 사특한 소견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몸과 입으로 짓는 신업과 구업은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의업도 해당됩니다. 예컨대 살생은 죽이는 행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겠다는 생각을 일으킨 것도 이미 살생죄를 범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의업이 신업과 동일하게 죄가됨을 간파하여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심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생에서 인간으로 살다가 다음 생에는 인간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태어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불교는 인간계는 업을 짓는 곳이며 다른 곳은 인간계에서 지은 업을 소비하는 곳, 즉 업의 가보를 받는 곳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 천상세계에 태어난다면 그곳에서 인간계에서 쌓은 선업이 다할 때까지 오랜 기간 복락을 누리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윤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죽음은 끝이 아니며 3계 6도로의 윤회가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 불교의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입니다.